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신앙의 초대교회 그 부흥운동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84년에 우리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아펜젤라 완도우드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이후에 불과 13년 만에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2년째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짧은 세월이었는가. 그 짧은 세월 가운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뛰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3장 4장은 그 놀라운 일로 사람들이 놀라고 서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그런 장입니다. 5장에는 그 위에 일어나는 사도들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갑니다. 그래서 6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믿는 사람 많은데 돌보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7 집사를 뽑자 그래가지고 7 집사를 뽑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7장 8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전에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을 보고 야 이거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큰 해를 입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아무런 그런 해를 받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장에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가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도로 변화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어려운 그 공경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이사라로 도망갔다가 그쪽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의 모습, 가자로 내려가는 동안에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빌립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가 구레네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 증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안디옥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해서 누구를 보내서 이분들을 좀 지도하게 할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옛날에 뛰어났던 사도 바울, 변화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같이 목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베드로가 오기에 바치는 얘기가 잠깐 있고 본문 13장에는 다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선교사를 세우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전반부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른 템포로 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기독교가 우리 이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불과 13년 만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1909년도에는 목표가 100만 성도 구령이 영혼 구원이 목표였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에 기독교로서 한데 이렇게 묶어놓은,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묶어놓은 놀라운 그 역사를 빠른 템포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템포는 말이죠, 제가 또 어디서 느끼고 있냐면 몽골에서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템포가 정말로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섭게 빠르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의 열정. 뭐든지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패션 없는 사람한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물어나고 패션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이루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뭐 좀 알아야지. 예수님을 증거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경험도 없어서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신자입니다.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신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 애가 누구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많이 받느냐 하면은 형, 오빠의 영향력입니다. 형, 오빠가 많이 압니까? 알아봤자 2살, 3살 그 차이입니다. 별로 차이가 나질 않죠. 다 거의 뭐 동갑내기 비슷하게 막 커가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영향은 가장 많이 받습니다. 형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따라갑니다. 오빠가 뭐라고 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형이나 오빠가 뭘 많이 알아서 아이를 자기 동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가장 가깝고 가장 근거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신입생을 뽑으면은 그 신입생을 안내하는 학생으로서 누굴 뽑냐면은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을 뽑습니다. 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을 뽑냐면은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아직도 신학생 때의 열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궁금해했던 그런 그 패션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1학년 들어온 아이들을 안내하는 데 가장 적절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은 많은 것을 알아야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더라 하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 참 좋습니다 라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나도 그 전에 별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 내 친지들 이렇게 만나면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참 좋읍디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 밤에 잠도 잘 자. 그런 식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 있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 수도 없고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많이 알면 도움이 됩니다만은 사실 강력한 그런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진실된 것이라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가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자. 우리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그 하나가 우리가 큰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믿는 자가 더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다는 표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 놀라운 충격, 그 기쁨, 그 즐거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렸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능력의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내 영혼의 평안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여러분들은 의식할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믿음으로 전파할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형이 동생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많은 걸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패션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핍박을 통해서 7장의 핍박을 통해서 8장에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가자에서 에드레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9장에서는 이 다마스카스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10장에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려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장에 이 안디옥이라는 헬라인들이 사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사역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로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패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하면 엔세오스,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엔스지에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열정적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패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늦어지 만나기에도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은 이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기사의적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물론 말도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 시대에 얘기했던 그야말로 정말 그때 그 집차를 따라다니면서 그 휘발유 냄새 맡고 막 소리 지르던 그때가 나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처음에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말하는 것이 참 사납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한다 하는 그 느낌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데 저를 좀 힘들게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옛날로 돌아가면요, 지금 이 영화니까 그 욕을 쓰는 말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그 험한 욕하는 거는 별로 표현 안 하고, 근데 옛날에는 입만 열면 욕이었습니다. 그냥 뭐 아주 굉장한 욕을 육두문자로 서슴없이 그냥 막 손살같이 그렇게 내뱉었어요. 정말 심했거든요. 제가 어디서 보는지 아십니까? 몽골에서 봅니다. 똑같은 걸 봅니다. 입만 열으면 욕입니다. 얼마나 싸나운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만 하면 욕이고요. 행동이 거칠고 새치기 하고 침 뱉고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 쓰레기는 산천에 가득하고 쓰레기장이 없어요. 어디가 쓰레기장이냐 그랬더니 저 골짜기 가면 그냥 걷다가 막 버려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 종이 이런 그 쓰레기들이 산지 사방에 날 돌아다니는 거기가 쓰레기장입니다. 병이 여기저기 다 깨져 있고 술병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지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가난하면은 천할 대로 천한 삶을 삽니다. 막 가는 삶을 사는 거죠. 막 가는 삶을 사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신은 어두운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화를 낸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어두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막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조선민족이.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도 이 조선민족에 아침이 어쩌면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진짜 복음을 얘기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없이 간다는 게 사치스럽고 좀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긴 하죠. 근데 사실 그게 1차적인 목표가 되면은 기독교는 잘못되는 거죠. 우리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을 원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의 편리와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바꿔버리면은 그럼 심지어 그 문제가 생기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편리함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고 오는데 막 바람이 밀리고 막 그러셨죠. 또 오셔서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복음은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하는 능력 이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못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말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은 10사람이 육두문자를 쓰지 못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이 사람이 여기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북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하면 교회 못 나가게 하든지 막말하게 만들든지 담배 피게 만들든지 술 마시게 만듭니다. 저는 그거 겪었습니다. 안 믿다가 믿으니까 세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목걸이를 거는 이렇게 액세서리, 귀에 거는 액세서리, 머리에 쓰는 액세서리로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거나 저는 가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진짜가 아니구나. 금방 그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안 믿어도 그런 거는 금방.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들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바뀌는 데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은행에서 내가 책을 끊으면은 은행에서 이 수표는 그 받을 수 있는 잔고가 있는 거니까 돌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같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안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생활에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조금 바뀌었다. 그거 가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되 그래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항상 선택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제가 몽골 나눔 여러분들 참 오랫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몽골에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예요. 다른 지역도 많은데 저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고 일을 잘 하신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발을 디딘 가운데 그 몽골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몽골의 특징은 사람이 변화돼가고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늘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가져가서 물질을 갖다가 쫙 뿌리면 섬겨져 가면은 그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가면은 뭐 배급주인데 그러고는 홀 하나 빌려 사람 모으는 건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물건 가지러 왔지 복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붙들고 변화를 시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변화되는. 이 몽골 사역은 아주 특이한 데가 있어요. 이리띠느라는 지금 선교사님 임병철 선교사님 계신 곳에는 거기 광산, 구리 광산 세계 3위의 광산이 있어요. 노천 광산. 얼마나 구리가 많은지 그냥 땅 자체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파들어가면서 구리 캐가지고 소련이 50년 동안 파먹었어요. 그러고는 그 깊이가 이제 좀 됐는데도 또 50년 또 갱신을 해가지고 또 파고 있어요. 공기는 안 좋습니다. 노천 탐방이니까. 그냥 굴을 파고 들어가서 빼는 거라 그러면 공기가 그 안에 있겠죠. 그 노천입니다. 그냥 땅을 파면 나오는 데니까 바람에 날리고 거기에는 공기가 물도 안 좋아요. 광부들이 많이 오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오는 사람들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두 여인이 자미무대에서 왔어요. 우리 자미무대에 와서 성경 구정해줘라.
그랬습니다. 자미모드 가려면 기차로 30시간을 타야 됩니다. 편도가. 그리고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갔는데 한 사람은 시큰둥하고 그냥 갔고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아주 멋진 사람이었는데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된 것으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자미모드의 당의 부서기였거든요. 당 부서기까지 할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고 입김이 센 사람이었고 정절이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몇 명이나 우리가 세례 및 침례를 주는 100명을 줬어요. 4년 동안. 지난 우리 4월달에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목사님 저하고 이렇게 그쪽에 다녀오고 또 이때 다녀왔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탁 꽂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자줄기처럼 변화돼서 따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랑가에 내 사촌이 있던 원래 자기가 아랑가에서 온 사람이라는, 그래가지고 아랑가에 소개를 했어요. 그 아랑가에를 10몇 시간 걸려서 울란바토르에서 10몇 시간이니까 자미모드에서 또 울란바토르 올라가는데 또 11시간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빠른 속도로. 참 먼 길.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 자면서 세례주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아픈 사람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이번에 또 가게 되는 교회인데 거기 믿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서 연락이 오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곳에서 또 연결된 또 다른 곳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아랑교회는 4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4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교회에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제가 그 사역을 계약해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돼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라 해요. 그런데 그 아랑가에서 한 4시간 떨어진 교회가 또 있어요. 또 어떤 여자분이 달려와가지고 한밤중에 달려와서 가자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너무 험해요. 가려니까 한두 시간으로 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데가요, 줄을 쓴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줄을 쓴 게 아니라 가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돼 가기 때문에 특별한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치고 우리가 언제 물건을 가져가서 막 뿌리면서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선교지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필요한 거를 고쳐주고 필요한 약을 들고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역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지.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영혼이 변화되는 그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자신들이 그 주위에 여기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걸 그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 변화시켜 놓고요, 우리한테 와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몇 명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와서 세례를, 침례나 세례를 갖다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세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사와 이적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 변화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이곳에서 또 한국에서 똑같이 우리가 정직한 사회를 이뤄나간다 그러면 크리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속부터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복음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살면서 뭘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일생의 플랜을 계획표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잘 산다고 할까 계획표를 썼는데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지나고 참 기가 막힌 일이긴 합니다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30대 초에 제가 얼마나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제 인생 계획을 짜면서 앞으로는 마이 스토리 퍼스널 스토리를 짠다 그러면서 계획을 짠 게 나이에 따라서 그 당시에 35, 40, 50, 60, 70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는 게 목표로 삼았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획을 합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하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얼마나 남을 베풀면서 살까 하는 생각은 요만큼 다 하지 않았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죠. 인간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된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다른 거 얘기 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 목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막혔습니다. 많이 벌어서 뭐 할래 하는 마지막 질문에 정말 막혀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르겠어요. 허무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이렇게 벌거벗고 돌아갈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동안 있는 거 하나님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다 돈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합니다. 그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그분들 믿게 하도록 노력하는 그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있으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했어요.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무리가 모였으면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공동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교회 누가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떠났고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왜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당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이지 복음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때 이미 누렸습니다. 그럼 전해야 됩니다. 사실 전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늦은 만나교회가 복음의 패션에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늦은 만나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이 변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좀 하나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더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좋다고 느낀다면은 그것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늦어진 만남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처럼 만나교회가 복음의 삶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으신 하나님